네, 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봅니다. 주보하고 좀 다르게 시편 42편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늘부터 르존스의 그 부흥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부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책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이 96년 3월, 4월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21년이 지났죠. 아마 정확히 기억하진 않지만 그 후로 한 20번 이상은 읽은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책을 읽을 때 그런 기억이 생생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완전히 그 책에 막 몰입해서 읽다가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 이걸 다 읽고 먹을까? 밥을 먹고 빨리 먹고 읽을까? 하면서 이렇게 책을 못 내려 놓을 정도로 그렇게 책에 몰입해서 읽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당시 그 책을 읽으면서 당시 제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이 무슨 일인지 그 책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해명을 받은 부분도 있고 그 책을 통해서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제 안에 있는 그 갈망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 읽을 때부터 그 책은 제 안에 정말 너무나 강렬한 그런 인상을 남겨 놓았었는데 그 책을 처음 읽은 이후로 제 영혼이 제 갈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그 책을 꺼내 읽으면서 다시금 제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새롭게 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었습니다. 저는 종종 우리의 영적인 이정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즉 우리가 영적인 이정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어떤 시간표 이런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언제 회심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회심을 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언제 그때쯤 내가 회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때보다 전일 수도 있고 또는 후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95년, 6년 무렵에 회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당시 제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서 회심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청교도적인 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제가 볼 때 한국교회에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보입니다. 제 영혼의 고향 같은 그 교회에서 제가 출석하던 당시 그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조국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매주 금요 기도회 때마다 그것이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고 그 교회가 제가 그때 출석하던 그 교회가 조국 교회 부흥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저에게도 역시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7년이 10년 전이죠. 딱 2007년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런 부흥 찬양이랄지 또는 그때 한국교회가 이 평양 대부흥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렇게 요란하게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이 부흥이라는 이런 찬양도 그렇고 또 부흥에 대한 이런 교회적인 그런 관심 이런 것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출석했던 그 교회, 그 당시에 그 교회, 조국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그 교회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던 그 교회 역시도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저는 봅니다.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도 부흥이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관심사로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사람들의 관심이 부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해서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현세적인 복을 구하는 이런 것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개인적인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그런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따라서 죄를 죽이고 거룩해지는 것, 이 성화에 대해서 그 교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써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더욱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바라는 것은,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라도 우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임에 분명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죄를 죽이고 또 거룩해져 가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지 묻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은 당연히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그걸 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은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즐거움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부흥과 관련된 그런 주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 가는 일이 개인적인 관심사라고 말했던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돌려지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인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하지 못한 채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 가기를 힘을 쓰는 문제 때문에 힘을 쓸 때 저는 그것이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관심사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 가야 한다는 생각을 잊은 채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어떤 유익들, 이런 것들 때문에만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옳은 방식의 성결에 대한 추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의식에서, 그런 존재의 목적에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을 인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이루기를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이런 관점이 사라졌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내가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 이것이 사라진 채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런 대로 시선이 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이 죄를 죽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서 일견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건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부흥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더 이상 자리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판단하기에 그들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하다가 아무리 죽이고 죽이려고 해도 죽여지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다가 내가 이런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의 존재 이유와 동일합니다. 즉 자신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구원받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교회와 세상에서 존귀의 여김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부흥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죄인과 세상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혁혁하게 한 교회와 지역과 넓게는 한 나라의 특이한 방식으로 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즉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넓은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구원받은 사람의 소망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영적인 일에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갓 회심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오래된 성숙한 사람이든지 그가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 부흥을 사모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부흥에 대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원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가의 문제에만 집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혁혁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불확실하거나 그런 문제를 생각하면 늘 두려운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는가? 이 문제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아닌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이런저런 일에 동원되는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당장 교회 일의 일손이 부족해서 아직 자신의 영혼의 안녕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은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튼 각설하고 제가 출석하던 이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 점점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가 사라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죄를 죽이는 일에 성공하고 있는지, 자신이 거룩해져가는 일에 성장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에서만 마음을 쏟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가는 일에 실패하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조그만 성공이라도 하면 구원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이 점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죽이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더욱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그 기차의 그 시트 옛날 그 무궁화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이 생생해요. 그 해가 쨍쨍 내리쬐는 그 햇살을 받고 있는데 거기 기차 의자를 손으로 한번 딱 짚었는데 뭐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좀 쳐보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에 막 비쳤는데 먼지가 막 수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먼지를 없애려고 계속 진짜 한동안 털었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털면 털수록 계속 먼지가 더 나오더라고요. 그것처럼 죄를 죽이는 문제, 그러니까 바른 방식의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 죄를 죽이는 이 문제에 집중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죄가 많고 날마다 실패하는 이런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죄를 죽이고 이런 일에 막 힘을 쓰면서 실패하면 그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 더 큰 열심을 냅니다. 더욱더 경건에 힘쓰고 이전보다 더 큰 열심을 내요. 그러나 또 실패하고 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지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교리의 체계가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반복적인 실패를 보면서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나마 교리의 체계가 서 있는 사람도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신앙의 돌파구도 찾지 못한 채 점점 그런 노력들마저 시들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아요. 즉 자신의 경건한 삶의 여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좌우된다는 생각에 자신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 그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자신이 전적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런 상황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들도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얼마나 열심을 내는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패가 지속된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그들의 관심사가 죄를 죽이고 거룩해 해주는 것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지체로서 죄를 죽이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못하면 결코 부흥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우리 자신과 교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그 영적인 형편을 바라보면서 3절에서처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볼 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시편 기자의 어떤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그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며, 네가 바라보는,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라며, 너희들이 환난의 때에 너희를 도우시고 그 환난에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며, 그런데 어떻게 네 형편은 이 모양이야? 라고 말하는 그 조롱에 자신이 자신의 삶과 존재를 통해 응답하지 못하는 그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런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걸려 있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조국 교회가 우리로부터, 심지어는 우리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현실을 인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존재하는 우리가 죄를 죽이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현실을 인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개인적인 문제이든 교회적인 문제이든 전체 조국교회 문제이든 그 직면한 난제들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누를 끼치는 현실을 인해 우리의 난제들을,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난제들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회심하기를 위해서, 우리 남편이 회심하기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여러 가지로 성장이 일어나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런 성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가운데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지극히 사소하고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해서 낱낱의 그 기도 제목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시각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나 가족들은 회심을 해야 됩니까?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은 그렇게 회심하지 않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완고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시고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한 이 개인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처한 이 현실을 바라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잠잠케 해 주십시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드러내셔서 그들로부터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부흥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것이에요. 영적인 침체에서 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까?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그게 예수 믿는 게 다야?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그거야? 그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살아계시다며. 예수 믿는 게 정말 가장 복되다며. 참된 만족의 길이라며. 근데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런 현실을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이런 침체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런 내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게 그것이 전부인 것 같이 비춰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든 교회적인 문제든 그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에 연관되었다라고 하는 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왜 제가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시작하려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마쳐야 할 듯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거나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이 약해질 때, 또는 우리가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아닐 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은 그것이 비록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유견상 거룩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구하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더 성숙하고 더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걸려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여기에 가 있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다 개인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될 때 우리들에게 떨어질 어떤 영적인 떡고물을 바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이 관심사가 제가 보기에는 40년 전의 삶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청년들의 그 주된 관심사를 보면 이런 생각을 더욱더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일이 이번 주에 60 항쟁 있잖아요. 아세요? 6월 10일.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저도 막 길에서 막 호원 절패 하면서 이 독재 타도하면서 그런 시위를 하곤 그랬었는데, 그때 관심은, 학생들의 관심이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학생들의 관심이 이런 거에 있지 않아요. 좋은 직장 얻는 거, 스펙 쌓는 거. 물론 이런 탄핵 정국을 인해서 변화된 흐름이 있다고는 하지만 주된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보입니다.
즉 지극히 소시민적인 삶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예요. 이런 일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영적인 소시민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소시민들이 이 거대 담론, 사회, 나라, 이 세계, 정의, 공의, 평화, 이런 어떤 큰 주제들, 이런 것들에 관심이 거의 없고, 그저 내 가족이, 내 가정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이런 것에 주로 이런 소소한 것들에 주된 관심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하나님의 교회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삶을 돌아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과 교회적인 문제들에만 주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성장하는 것에 주된 관심들이 있어요. 또 교회적으로 교회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성과가 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마음을 쏟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영적인 소시민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현실에서 저는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즐거워하며 또한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높이 여김을 받게 하는 것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고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과 떨어져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거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교회의 관심사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지극히 소시민적인, 영적인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 속에 누군가는 이 부르심에 거스르는 세대를 향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고 외치고 개인의 삶에만 주목하다가 의기소침해져 있거나 거짓된 만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일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기를 소망하면서 이 부흥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저는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을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 시리즈를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돌아보면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제 개인의 삶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아파하고 상처를 입은 채 하나님께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했을 때 그때가 가장 깨어 있었던 때였던 것을 봐요. 저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떼서 우리 존재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존재예요.
또 교회도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칫 너무 개인적인 문제에 함몰되어서 내가 지금 내 앞에, 눈앞에 있는 내 손에 지금 쥐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기에서 막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 시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내 현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이 시편 기자처럼 사람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신앙생활 여정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었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예수 믿는 게 그것밖에 안 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말하는 그 현실에 우리의 존재와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그 무력감, 그 무능력, 그것을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진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자주 이 중심적인 이 문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든지 내 삶과 내 존재를 통해서, 교회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이 큰 우리의 존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본연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 거대 담론, 이것을 잊은 채 이것과 동떨어진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에 함몰되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는 헛곡되며 그 문제에만 집중한 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인해서 의기소침해하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는 제 개인에게, 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부흥 시리즈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존재의 부르심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개인적인 문제들을, 교회의 문제들을, 교회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그 상한 심령으로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